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내용으로부터 결론을 낸다라는 접속사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의 권세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해서 속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거저 얻었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빚 갚기 위해서 온 신경이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언제 빚 갚을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안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자꾸 세상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내가 못했던 일, 자녀를 위한 일, 자꾸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거기에 빚 갚는 것처럼 생활하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할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까?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다라는 말을, 강력한 말을 썼는데 단호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잘 집에서 안 하지만 옛날에 닭 잡을 때 보면 그 목을 한 번에 베지 않으면 그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신경이 살아있어서 막 여기저기 피를 뿜고 다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 빚진 자로서 살 때 몸의 행실을 한 번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진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몸의 행실, 과거에 내 죄악된 습관들, 습성들, 부족한 점들, 실수했던 것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엉거주춤하지 않는 거예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해요.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주게 되어 있고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아빠는 신기하게도 이 아람어가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는 이 음력으로 사용됩니다. 똑같은 발음입니다. 아빠, 이게 아람어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아람어와 헬라어의 이 똑같은 아빠, 아버지 이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빠는 더 정겹고 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보다 뭔가 더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말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셔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아빠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힘들면 말씀드리고 또 너무 괴로우면 나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다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해결해요. 하나님이 말해주길 원하시거든요. 아빠시니까. 그때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이 다정함을 꼭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빠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늘 아빠한테 기도하러 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소통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늘 아빠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양자, 아들, 딸,
자녀 그것도 맞는데 상속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 아버지가 누리는 것 그대로 다 누리는 것, 그게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재산만 상속받아도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기쁨이 됩니까? 근데 재산은 비교도 안 될 하늘의 재산,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천국이 상속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다 끊겨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상속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피하고 싶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뭔가 고난과 예수님 믿는 삶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듯이 그 종이 받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듯이 그 고난이 함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관계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배신당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육신이 너무 아플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 힘들 때, 또 여러모로 막 고통과 염려 속에 휩싸일 때, 이 고난 함께 받으라고 주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거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일 본문이에요. 18절 말씀이에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별것 아닌 고난인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지금 있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